참 좋은 말씀이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이런 쪽으로 나아가라, 이런 방향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명령, 산상수훈, 형지설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기분이 좋고 삶이 잘 나갈 때야 뭐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좀 불편하면, 좀 아프면, 좀 아쉬우면 해주었던 것도 반은 거둬들이는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은 그런 말씀이죠.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도 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도 다른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가 원수를 사랑한다, 기독교의 정신이다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으로 그냥 끝나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울거먹으려고 하는, 나쁜 표현이죠.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방자히 행하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사랑하나 보자 해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약간의 손해를 끼치거나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들끓는 법인데, 어떻게 첫 번째부터 걸리는 거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이것도 한번 결심하고 한번 해보겠는데, 세 번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29절하고 30절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죠. 27절에서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그런 말이지만 29절과 30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예수 안 믿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뺨을 맞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뺨 잘못 때렸다가는 민격 모독을 넘어서 폭행죄입니다. 폭행죄. 뺨 때리는 것, 침 뱉는 것, 신발을 던지는 것, 이게 사람들이 모욕하는 방법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이 세상에 사람을 모욕하는, 이게 여기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 이 뺨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오른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손등으로 친다는 말. 이렇게 치는 것은 뺨을 치는 거지만 이렇게 치는 것은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뺨 치는다라고 하는 말은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정말 뺨을 치는 방법도 안으로 치느냐 밖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인격을 모독하느냐 그냥 자기의 감정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뺨 맞는 것,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지난 봄에 동생이 사업하면서 사업장을 조금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오는 그 다육이랑 식물들을 교회에다 많이 갖다 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했죠. 친구한테 우리 교회 식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와서 좀 싣고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지껏 싣고 가라고 해가지고 허드렛 것을 싣고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습니다. 오기 전에 좋은 것은 다 숨겨놨죠. 오기 전에 가져갈 만한 것들은 숨겨놓고 그래서 나머지 가져가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만 딱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아끼는 거, 귀한 거 그것만 가져가다. 친구만 그럴까요? 꼬마 아이들조차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딱딱 가져가요.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달라고 할 때 주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달라고 할 때 못 주거든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두고두고 생각나거든요.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왜? 허드렛 거 가져가는 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귀한 거 가져간 것은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달라는 대로 줍니까? 가져갔는 대로 도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미 10번 돌려달라고 했죠. 벌써 10번 돌려달라고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도 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려운 것을 앞에다 딱 내세워가지고 뒤에 있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지 않고 사실 보면 뒤쪽이 더 쉽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성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고 믿는 자에게 부담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고 복수심을 품고 안갚음하는 것이 자연인의 본능이지만, 여기에서 사랑은 그냥 아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의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친구 간의, 연인과의 사랑이 아니에요. 연인과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은, 그랬다면 원수를 관념적으로 사랑 못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괜히 시작했다가 봉변당하기 쉬운,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쉽게 보여져서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고 이용거리가 되고 에이 그냥 참고 말지 하고 첫 말씀부터 우리에게 딱딱 막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우신데 우리에게 가장 높은 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로 뒤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것을 주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2019년도에 스페인 한 200여 킬로 걸었잖아요. 200여 킬로. 한 보름 동안 200여 킬로 걸었을 때 피레네에서부터 걷지 않고 중간에서부터 걸었거든요. 중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걸었는데, 중간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날만 조금 높은 산이 있죠. 조금 높은데 그게 보통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높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지인데, 그 산이,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보통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오는 피레네 산맥,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닙니다. 산악이죠. 진짜로 산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걷는 사람들 800km를 걷거든. 800km를 걷는데 처음에 그렇게 모질게 힘들게 출발하는 사람들은 400km, 800km 그냥 잘 갑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게 보통은 사람들이
뒤쪽으로 갈수록 쉬운 것 같은데도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듣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봉변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제 얼마 안 가자 지구에 조금 남은데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15만 명을 투입해가지고 이번 달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사이에 전멸시키겠다.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마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 맥을 끊겠다 해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작전 중에 어린아이들이, 노약자들이 무수하게 희생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울분이 막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끓은 적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 때문에 막 피눈물이 나가지고 자원 입대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냐고. 그냥 뉴스지, 뉴스. 그냥 뉴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내 집안에서 터져야 그때부터 감정이 격해지면서 울분을 토하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불똥이 나에게 튈 때야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게 똑같은 본문이 앞에 마태복음 5장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도 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마태복음에 6번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잘 보여주는 예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지 말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오늘 지금 저랑 같이 아침 일부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말씀 제대로 듣고 저 2층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듣는데 헛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데 이렇게까지 다르게 들을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간 무슨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이빨을 닦으시면서 영화를 보시나요? 영화를 볼 때 저는 이빨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아도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제가 이해가 굉장히 무딘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집사람은 설거지하면서도 내용을 다 꿰뚫고 있거든. 근데 저는 양치질을 시작하려고 해도 정신이 산만해져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꼭 저한테 질문해요. 여보, 이해하고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이해하고 보시냐고 묻는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맥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듣는다는 겁니다. 편하게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소금 뿌리고 자기가 간쳐서 그렇게 목구멍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삼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보통 실제로는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너희는 그렇게 들었겠지만 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했느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진짜로, 아마 우리 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서 참 은혜 받았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집을 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그런데 진짜로 이웃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은 왜 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은 왜 나는데?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다 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멀리 원수를 찾을 필요도 없다는. 멀리 원수가 누군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저기 이집트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저기 남극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 세상에 무슨 원수가 있겠나 해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뒤져볼 필요가 없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원수가? 집 안에 있다고요, 집 안에. 옛날 그래서 그 알잖아요. 뒤에 글자 써놓고 설명하고 앞에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보는 사람 그 뒤에 남편하고 할머니 할머니 저 남편이 당신하고 어떤 관계시냐고, 당신하고 어떤 관계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왼수라고. 아니야 그 말 아니고요. 내자 평생 원수라고 해. 평생 원수. 아니 그게 얼마나 유명한 영상이면 두고두고, 그게 벌써 지금 800만인가 넘어가는 그 영상이거든. 지금자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평생 왼수라고 딱 치면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할머니가 얼마나 입담이 좋으신지, 말을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당신하고의 관계는 무슨 지간이냐, 뭔 관계냐,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부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했겠지만, 그렇게 농담하듯이 했는데 원수가 평생 원수다. 그것도 원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왼수라고 그랬어요. 왼수. 예. 왼수라. 이웃 사랑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읽어드려볼게요. 제가 썼어요. 너 하기에 달려있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너 하기에 달려있다. 네가 나에게 친절히 대하면 나도 너에게 친절히 대할 거고, 네가 나에게 싹싹하게 굴면 나도 너한테 싹싹하게 굴 거다.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너무 확대 해석도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 중에 원수가 누구죠 원래? 원수 중에 원수,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을 원수는 우리가 원수는 이제 이미 사랑해서 이 지상에서 인간 관계의 원수는 다 해소가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우리 주님께서 만약 이 말이 어려웠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1000만 기독교인 중에 2명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지 않을 거예요. 아멘. 왜? 할 수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뭐 하려고 귀걸이처럼 달아두겠어요? 예. 뭐 하려고 그것을 샹들리에처럼 달아두겠느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머물러 있을 거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겠느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갈등과 분열, 분노가, 증오가 만연한 시대에 원수는 갚아야 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누구만 아플까요? 자기만 아플.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만 상처를 입게 된다. 원수가 망가지기 전에 자기가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복수의 눈이 멀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때린 놈은 잠 못 자지만 맞은 놈은 어떻다고요? 다리 쭉 펴고 잔다고. 원수 사랑은 눈 감아 주는 게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못 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조,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원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차원입니다. 감정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차원입니다. 행동의 차원입니다. 사랑은 오늘 다 설명이 됩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다. 사랑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거다. 사랑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어때요? 사랑은 행하는 거지. 행하는 거지. 감정,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볼까?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원수, 내 부모를 죽인 자가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시편 109편 4절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런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보세요. 원수가 내 사랑에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09편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못돼지고 선을 악으로 갚고 보상을 바라고 원수에게 결과를 기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변화되면 좋겠지만 원수가 더 악하게 나를 향하여서 발꿈치를 물 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원수의 반응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응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대접을 받고자 해서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 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이 우리에게 그것을 딱 묶어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내가 모욕당할까 봐 그런 거. 싸나운 사람, 거친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왜 잘해주죠? 가만히 보세요. 나한테 무관심하고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대면대면하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대면대면하면서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뭐죠? 딱이 맞을까 봐, 뺨 맞을까 봐 미리서 선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의 법칙으로 보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35절까지가 계속 한 문장입니다. 한 문단,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35절 말씀, 우리가 지금 31절까지 읽으셨는데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사랑하는 거하고 또 선대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선대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선대죠? 앞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너희를 뭐하는 자를 선대하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잖아요. 선대가 원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35절에 가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다시 말하면 다 원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도 원수짓이고 모욕하는 것도 원수짓이지 생명을 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만 원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원수에게 기대하지 마라. 원수의 반응을 기대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니까? 비참해지니까. 원수가 변화될 것을 바라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말씀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 한번 읽어 주실래요?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각주가. 아멘.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기대가 크면 어떻게 되니까요? 실망하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너희들이 괜히 손에다 피 묻히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원수 사랑하다가 원수에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변하면 중단하지 않도록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건데,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큰 상 받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떻게 사셔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복을 누리는 건데, 혹시라도 그냥 오늘 이단이 바로 하는 그다음 불쾌지수가 끝까지 지금 우리를 물고 있는, 그래서 다음 달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속에서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왜?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피 묻히지 말고 그냥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빼앗기셨죠. 그래서 그걸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29절 30절이 우리 주님께서 다 당하신 거거든.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죽인 자들에게 성내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원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돌로 하나를 만드사 뭘?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원수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빨갛게 강조해서 써서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겠다. 내가 원수된 것을 뭘로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 이 땅에 원수된 것을 다 없애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봐 사전에 그냥 막 아첨하고 비굴해지고 괴팍한 고약한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아주 비굴해지고 사전에 막 알아서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나를 미워하고 독하게 말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거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반응한 사람 중에 선을 악으로 갚는 마귀 같은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 같은 사람, 선을 선으로 갚는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 나한테 선대하면 나도 선대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얼마나 정확합니까? 혹여라도 너희 속상해서 원수가 넘어지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해석이 좀 어려운 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라고 하는 그 말 무슨 뜻입니까? 열받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까? 원수가 혼자서 그 사람이 막 머리에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주 광포하게 그래가지고 막 손톱이 자라고 머리가 헝클어져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광야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짐승과 같이 된다는 말일까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이 숯불을 보통 사람들은 그 고대 사람들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당장 다음 날 먹을 때 숯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스톱해야 되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흩어져도 숯불만은 거의 간직해가지고 다 덮어놨다가 쑥 불어가지고 불 살려서 쓰는 게 그게 원칙이었는데 숯불을 쌓아놓으리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원수가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숯불이 내 머리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자존심 상하지 아니야. 네가 그에게 숯불을 줘라. 그런 표현입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불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웃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수는 이웃이 없으니까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숯불 달라고, 불 씨앗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에게 내가 원수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그가 원수인데 그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정말 가장 모멸감 받기 그런 쉬운 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지 않니,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때 쉬운 사람 상대하려고, 쉬운 사람,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면 내 둘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엄두도 못 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악을 선으로 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